바울은 앞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인 세상의 지혜와 이것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 대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월하고 세상의 지혜는 한계성을 언급하면서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또 성도가 자랑해야 할 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13절과 17절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8절 말씀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 또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진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의미하죠.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선포가 되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나 결과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이란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으로서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멸망과 구원, 또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의 지혜라고 불리는 당시의 그 철학적 논증이나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치우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기에 앞서서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지혜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와 명예,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세상의 지혜를 복음과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가 나옵니다. 이들은 각각 헬라의 철학자, 또 유대의 서기관들, 수사학자를 의미합니다. 언급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혜자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화려한 언변과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 어리석어 보이는 구원 계획으로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전도를 지금 미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전도 자체가 정말 미련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겉모양은 화려하게 보이는 인간의 철학이나 지혜에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전도야말로 정말로 인간 구원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라는 걸 반어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대표적인 두 부류인 유대인과 헬라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란 구체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주 표적을 요구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실 분이라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와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찾고 있었던 거죠. 항상 무언가 증거를 요구했고 현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표적과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단순한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무능력한 패배자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도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그들은 십자가를 그들이 거리끼는 것이 되었던 거죠. 헬라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이상은 지혜를 찾는 것, 곧 철학입니다. 철학적 사고에 젖어있던 이 헬라인들은 그들의 지혜를 자랑했고 또한 이방신에게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형을 가장 비천한 죄수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죄를 지은 괴수나 흉악한 범죄를 지은 노예에게 적용되는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적 논증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또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면 과연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바로 믿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유대 사람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교만한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린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지혜롭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적 지혜와 자랑이 헛되다는 것을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없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라는 건 눈으로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다지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또 어떻게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크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인 관점에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교양 또한 권세, 출신 성분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그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헬라 철학자들처럼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상류계층이라 말하는 그 귀족도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하층민이나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펼치며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그 파당을 근거로 해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은 성도들의 사회적 지위 또한 학식, 분벌이라는 세상적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조건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내세우고 파당을 지어서 서로 갈등하는 이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상들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보다 미련한 자를,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와 강함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 있고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자랑하며 그것을 믿고 교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인간의 지혜와 힘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하고 약한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거부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택하심으로써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부끄럽게 하시려 했던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약한 것들이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이란 바로 천민들,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 하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많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 세상이 대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억눌리고 천대받는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천대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선택하신 건 그들을 있는 것들을 패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들이란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신 목적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무 육체란 바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원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것,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어떤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의로움과 또한 거룩함과 구속함을 이루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와 거룩을 가지게 되었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죄의 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결론을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내용을 보면 지혜로운 자나 용사나 부자는 각기 자기의 지혜나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인애와 공평을 행하는 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자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인간적인 지혜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하고 그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해야 한다는 어떤 책망과 권면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 좀 귀하다고 여기는 것, 좋은 결과를 얻으면 혼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다른 사람을 붙잡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자랑거리들을 한번 늘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망가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지혜와 또한 어떤 소유의 많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의 좋은 것들을 자랑하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신앙생활 역시 변화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또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구원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내가 누리고 얻는 모든 것들이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또한 내가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들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내세워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랑,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내세우거나 혹은 그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내가 먼저 변합니다. 다른 사람 먼저 변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내가 먼저 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고 나서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의 일터가 변화됨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